오늘은 거듭난 성도의 인격적 관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갖는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도 베드로처럼 점진적으로 늦게 그렇게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변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점점점 멸망의 길을 향하여 그 길이 어떤 길인 줄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변화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반기 동안도 수고하고 애쓰고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후반기에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고 또 좋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후반기에 꼭 변화합시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는 그런 측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을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낭떠러지와 같은 절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머물지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왜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권에서의 아주 최고로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거듭나는 변화, 여기에 성공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차원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 증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주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라요. 이게 물의 증거예요. 물의 증거. 하나의 증거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피의 증거예요. 피의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도 나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성자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나는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증거가 있냐면 성령의 증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믿어졌다 이거예요. 뭐가 믿어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내가 구원 받은 것이 믿어졌다 이거예요. 예? 이게 웨슬리 회심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분이라면, 성령 안에 사는 분이라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내가 구원의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적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날 영광 가운데 나하고 영생을 누릴 자야.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내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속 사람이 변하면 숨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외적 증거예요. 여러분, 외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거듭난 사람, 변화받은 사람, 내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좀 힘을 다해서 눈 좀 떠봐요 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바빠도, 아멘. 비가 와도. 오늘 비 와서 교회 안 온 분이 2명 있는 것 같은데, 거듭났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비가 와도 폭풍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지. 아멘.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막내 아들인 제가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날 교회 가다가 우리 어머니 논두렁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 내가 봤거든. 다시 기어 올라와서 또 가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거 보면 우리 어머니는 틀림없이 천국 갔었어요. 또 얘기해봐요. 비가 악수같이 오는 날 비닐우산 쓰고 가다가 바람이 화닥딱 불어닥치면 우산이 홀라당 뒤집어져. 그럼 우산 쓰나 마나요? 비 쫄쫄 맞아도 다시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또 깜깜한 밤 시골 교회는 농사일 끝내고 저녁 예배가 늦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석유등을 들고 가는 거예요. 전기불 우리 동네 들어오기 전에. 석유등 들고 가다 바람이 불면 등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더듬적 해가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개가 또 짖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그래도 교회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있잖아요. 무릎 아파도 왔잖아요. 허리 아파도 왔잖아요. 아멘. 아까 우리 전 권사님 예배 전에 저에게 와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오늘 예배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요.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는데 왜 싸우고 사냐고. 예? 사는데 왜 미워하고 사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세상인데 계속 싸울 거예요. 아멘도 안 하게. 맞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요.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싸우며 살지 말라고, 미워하며 살지 말라고, 악쓰며 살지 말라고. 김복자 권사님 알았죠? 할렐루야.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보신다 그래요. 열매. 그 사람 겉모양만 보질 않아요. 말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제가 아마 몇 달 전에도 설교했을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는가? 그걸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강도를 안 만났으니까 태평하신 것 같은데 강도 만난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들이 성경 본문에는 강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떼강도예요. 떼강도. 예? 길을 가는 나그네를 금품을 탈취하려고 강취하려고 가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야. 옷밖에 없어. 그 얼마나 악랄한 강도인지요. 입은 옷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 옷 벗기면은 도대체 어디를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항을 좀 했겠지. 옷은 좀 놔달라고 했겠든지. 아주 죽도록 때려요. 예? 왜? 옷이라도 뺏어다가 팔아먹으려고. 옛날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예? 죽게 된 것을,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의 탈을 썼지만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돈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사람을 돈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세고 셌어요. 예? 냉혈한들이 아주 잔혹하고 비인격적인 자들이에요. 옷을 뺏은 것도 모자라서 그를 때려서 거반 죽이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요즘에는 강아지 고양이도 그랬다가는 쇠고랑 차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랬다 이거, 사람을 그랬다 이거. 오늘날에도 강도나 도둑이나 사기꾼들이나 독재자들 같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범죄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스쳐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뻔히 보이는데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또 한 사람 레위인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직자나 교인들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신행 불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과 행함이 이율배반이야, 모순이야, 맞지 않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위를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겉모양은 제사장이야. 그러나 속은 강도하고 비슷한 사람이야. 겉모양은 레위인이야. 속은 세상 일반인들만도 못한 사람이야. 신행불일치, 외식하는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본 이방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별 대우하고 사람 대우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달리 대했습니다. 어떻게 대했나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꼭 생겨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깔보고 무시하고 그럽니까? 불쌍히 여기십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 3명밖에 안 나왔어요. 다시 얘기해요.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간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예? 옆에 분 봐요. 가까이 하는 분인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인가? 예? 가까이 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다가갈 줄 아는 사람. 예?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또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포도주로 소독을 했어요. 포도주의 알코올 성분으로 소독한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보호막을 해줬어요. 감염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 주었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예? 여러분들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케어했다 이거예요. 약자를 보면 돌볼 줄 알아야 돼. 병든 가족을 보면 돌볼 줄 알아야 돼. 병든 성도가 있으면 돌볼 줄 알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 또 숙식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 주었어요. 자기가 바쁜 일이 있어 갔다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비용을 더 주고 더 들면 또 자기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남자 화장실 세면기를 봤더니 때가 새카맣게 끼고 붉은 때까지 끼었더라고. 그런데 오늘 들어가서 봤더니 누가 수세미를 갖다 놓고 깨끗이 닦아놨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닦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선한 일을 보면 즉시 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해요. 선한 일도 해본 사람이 선한 일 하는 기쁨을 알아요. 예.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이 선한 일 한 자기 자신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참 좋은 일 했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아시나요? 앞으로 더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착한 일하고 착한 생각하고 잘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구원받은 겁니까? 네?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남극을 알면 남극 간 겁니까? 대답해 봐요. 안다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복음을 알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복음을 알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 잘 생각하고 아멘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야, 반쪽짜리. 값싼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엉터리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이거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을 믿습니다만 한다고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 이야기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 예?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식에 빠져서 믿는 척만 하고 주여 주여만 하는데 머물지 말고 우리는 변화에 성공해야 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영생할 수 있다.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에 연륜을 갖게 되면 집사도 됩니다. 그런데 집사 가운데는 교회 일 하나도 안 하는 집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륜이 되다 보니까 권사도 됐습니다. 권사가 다른 사람을 신앙을 지도하고 본을 보이고 권면해야 되는데 아예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륜이 되다 보니까 장로도 됐습니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면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본을 보이는 사람. 또 목회자도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고 악에 빠지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들으면 안 돼요. 전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외식하고 지내면 안 돼요.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고백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용납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격자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잘 믿고 인격자가 되자. 비인격적인 사람이 강도가 누구였어요? 강도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 작은 죄 다 가릴 것 없이 다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옷을 강탈하고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든 것만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죄예요. 전반기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민폐를 끼치고 해를 끼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를 범하면 안 돼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성도들 간에도 예, 쟤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흉어물 없는 사이에서 잘못하다가 시험 넣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될 수 있으면 쟤 하지 말고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언니 뭐 그래. 그건 집에 가서나요. 교회에서 언니, 형님이다 뭐요 그게? 예? 성도의 예절을 지켜야죠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너무 흉어물 없이 지낸다고 하다가 무례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차 잘못됐다 실언을 했다 그러면 변명하지 말고 빨리 사과해야 돼요.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쳐 주어도 자기 눈에 물대기 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있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 죄를 짓고도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도 남에게 불편을 끼쳐놓고도 심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즉시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즉시 회개할 줄 알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빨리 찾아가 가지고 나로 인해서 그렇게 괴롭게 했다니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옳지. 그렇잖아요. 나만 잘못했냐 너는 잘했냐. 아이고 청도 소싸우며 여러분들 지혜롭게 즉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가정에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녀석들이 예배당 안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더라고. 아무도 말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얘들아, 운동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왜요? 그러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0번 지나가서 가봤더니 안 하더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새끼만 이뻐가지고 말이에요. 남의 식탁인 식당에 가서 막 애들이 맨발로 식탁을 뛰어다녀도 다 그냥 보는 거예요. 수저젓가락을 다 뒤엎고 막 난리를 쳐도 그거 이쁘다고만 하는 거예요. 애를 버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덕을 끼쳐야 됩니다. 오늘 황 장로님이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비인격적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도 지나간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너무 외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율법사에게 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거룩한 척하면 안 돼.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 매주 일어나요. 복음적인 사람이 절대 거룩한 척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지 어디다 대고 자기가 거룩한 척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 부족함을 깨우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평생 부족한 거예요. 아멘.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법이 없어요.
직분이 있다고 거룩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려고 늘 반성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성경 읽고, 늘 설교 듣고, 동영상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늘 깨우쳐야 돼. 자신을 자꾸 깨우쳐야 돼.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야. 창부가 부끄러움을 알면 창부짓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적인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늘 반성하고 부지런히 회개해야죠. 아멘. 그렇습니다. 겉은 거룩한데 속은 세상 사람도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르신들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적으로 잘 교양을 받고 훈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지난날에 너무나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지나왔어요. 예?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그 가난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심성들이 그다지 곱질 못해요. 예? 또 산업화가 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냥 출세하려고 노력하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깨어진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교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물을 들여와가지고 교회를 변화시키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삶을 존중하는 태도라든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생명으로 알고 모든 사람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약자를 보면 사회에서는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약자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연약할 때 가족이 좀 연약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 연약한 가족을 주목해서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물을 줄 알아야 돼. 아프거나 말거나.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많이 피곤하세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분 봐요. 다 아파요, 그분들? 다 아파요. 그게 다 필요해. 이거를 할 줄 모르면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아파. 그러면 나도 그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슬퍼. 그럼 그걸 공감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니 너무 힘에 겨워. 세상은 냉정합니다. 살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면 그거를 공감할 줄 알아야 돼.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다른 보배로운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낡은 가죽 부대처럼 세수를 담아낼 수 없어요. 생명을 담아낼 수 없어요. 구원을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변화된 인격을 가져야만 우리는 가족에게도 나로 인하여 가족이 행복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변화된 인격자가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싸매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알아야 돼야, 돌봐줄 줄 알아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가족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가족에게도 공감을 나누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자꾸 선한 일을 하시래요. 선한 일. 그래야 진짜 행복해져요. 따라서 하십시다. 선한 일을 하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 세고 세였어요. 예.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 냉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존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을 행해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며 선한 일하면 장마도 무더위도 행복한 계절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의지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